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슬퍼하며 힘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낙담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 밤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흥분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두 번이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고 성경을 풀어서 부활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서워했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제자가 증언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혼란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가져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에서,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돈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평안을 구합니다.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간에도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분리되는 영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시간에 찾아오셨을까요? 고민과 괴로움과 의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때때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도 때가 되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전하며 인내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서 당한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그 흔적 없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과정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생명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으므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이러한 삶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듣고 알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나아가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눈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성도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받은 성도만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활을 체험했어도 아직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결심과 생각으로는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물라, 기다리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다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순간이 정말로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은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끝은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그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그들의 어두운 밤을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증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성도만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에 증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부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값지게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가르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찾아가며 전하며 사랑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출세, 물질,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해 보이는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처럼 미래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강릉시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복음의 통로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레부터 열리는 동부연회를 통해서 2025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6년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4월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오늘도 전쟁의 포성 속에, 기근의 고품 속에, 재난의 울음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성을 멈춰주시고 기근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 지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